사울 왕이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심을 통해서 임했던 사건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부르시는 악한 영이 이를 사로잡게 되지요. 그래서 사울 왕이 정신적인 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옆에 있는 한 부하의 말을 듣고 수금을 잘 타는 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그 수금 잘 타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지요. 하나님께서 슬그머니 왕궁으로 이 다윗을 들여보내는 사건입니다. 특이한 점이 무엇이냐 하면, 이 왕궁에 들어가서 다윗이 한 일이라는 거지요.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면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왕이 됐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왕이 됐는데, 하나님이 그 왕이 된 다윗을 제일 먼저 왕궁으로 집어넣어서 행했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기름 부으시고 난 다음에 바로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광야로 인도하세요. 그 광야의 삶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제 됐다 할 때까지 광야로 몰아치시는데, 최소한 10년 이상을 다윗을 광야의 삶, 죽기 직전까지, 죽음의 고통까지 이르는, 그리고 미친 척까지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까지 다윗을 몰고 가시는 부분을 우리는 이제 27장 이후부터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됐다 할 때까지 하나님은 다윗이 성장하는 그 순간까지 지켜보고 계시고, 또한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다윗이 오늘 첫 번째 역할이 나오는데, 첫 번째 역할이 무엇입니까? 사울 왕에 있었던 그 번뇌, 그 괴로움을 수금과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사라지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모습이었다라는 거지요. 그가 왕으로 가는 첫 번째 수업,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쁜 왕을 섬기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왕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그 왕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미 그가 왕이지만 왕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그에게 주어진 임무는 섬기는 일부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 꼭 누구와 똑같냐 하면 예수님과 너무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섬김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지요. 어떻게 섬겼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지요. 내가 섬기려고 이 땅에 왔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서 통치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섬기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섬김으로부터 시작한 다윗이 어떻게 섬기냐 하면, 두 번째 모습은 사울에게 있었던 귀신, 그 귀신을 쫓아내음을 통해서 내면색의 그 혼란함을, 그리고 흑암 가운데 있는 사울을 다시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귀신을 쫓아내어지는, 회복시키는 사역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이와 같았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각 고을로 다니며 했던 사역이 뭐냐 하면 회복시키는 사역이었습니다. 많은 병자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귀신에 붙들려 있던 영혼들을 귀신에서 노인을 받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게 하는 그 사역을 먼저 하셨다라는 거지요. 다윗을 보면 어쩌면 이렇게 예수님과 똑같은 그 방향으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왕으로서의 모든 것을 갖추고 오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나타나기 이전에 섬기는 모습,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어주고 또한 아픈 사람들을 질병을 낫게 하는 그 섬기는 사역으로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지요. 다윗의 일생을 보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모형과도 같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기 이전에 이런 모습들을 이 성경은 먼저 적어놓고 있다는 거지요. 바로 섬김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어떤 수업을 주실까요?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이 언제 그 왕의 직분 가운데 세우실지는 우리가 얼마나 잘 섬기느냐에 있는 거지요. 귀신 들려 내면 세계가 완전히 혼돈되어져 있는 사울에게 다윗은 그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그 내면 세계를 다시 세워져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은 왕이 되기 위한 준비 과정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거지요. 이제 17장에 딱 등장하면서부터 다윗은 굉장히 강렬한 모습에 등장을 합니다. 16장까지는 어떻게 보면 좀 연약한 모습, 또한 찬양을 좋아하고 또 하프를 수금을 타면서 귀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모습, 연약한 모습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17장에 등장하는 다윗의 모습은 굉장히 강렬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다윗의 모습이 등장한다라는 거지요. 17장에 등장하는 다윗의 모습은 골리앗이 이끄는 블레셋 진영에 등장하는 모습부터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 싸우기 위해서 먼저 등장한 거 아니지요. 다윗이라는 그 어린 소년이 전쟁터에 나온 그 이유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불러요. 그래서 무엇을 시키냐 하면, 야, 전쟁터에 나가면 네 형들이 있는데 형들의 안부를 좀 물어보고 와라. 그리고 이 음식과 또 이 곡식을 전해주고 와라 라고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키지요. 자, 심부름 시키는 그 아버지의 그 임무를 가지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근데 전쟁터에 나갔을 때 어떠한 모습을 봐요? 이스라엘 군대가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까?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봐요. 40일 동안 골리앗이 등장을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온갖 조롱을 다 쏟아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습니까? 사시나무 떨듯이 덜덜덜 떨고 있는 그 모습을 다윗이 보게 된다라는 거지요. 답이 없습니다. 사울 왕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을 찾지 못해서 40일 동안 그냥 보기만 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다윗이 그 모든 상황을 목격한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는 키가 누구한테 지금 들려 있습니까? 아무런 전쟁에 준비하지도 않고 그냥 심부름으로 왔던 다윗이라는 한 소년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들려져 있다라는 거지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 문제 가운데 아직 키를 발견하지 못한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 시간 그 키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키가 누구일지 모르지요. 여러분들 옆에 앉아있는 분이 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키가 될 수도 있는 거지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었지만 다윗도 몰랐어요. 하지만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 키를 주셨다라는 거지요. 미국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뉴욕에 큰 아주 멋있는 빌딩을 짓는데 그것을 설계하는 한 설계자가 아주 멋있게 설계를 해서요, 건물이 거의 다 올라갔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너무 아름답게 지으려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을 까먹은 거예요. 참, 이런 경우도 흔하지 않은데 엘리베이터를 순간 까먹었는데 어떻게 이거를 거기다 지어갔는데 이 엘리베이터를 어디다 둬야 될지 다 어느 곳이든지 이 설계한 그 위치와 또한 설계한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뺄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사들이 다 모여서 어디에다 이것을 설치할까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그 옆을 지나가는 한 청소부가 지나가면서 다 듣다가 쓱 지나가면서 이 한마디를 했대요. 나 같으면 밖에 짓겠다. 그리고 딱 지나가는데 설계사들이 이걸 딱 듣고 한 번도 이 엘리베이터를 밖에 설치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아예 못했던 거지요. 근데 이 청소부의 그 말을 듣고 한번 생각해 보니까 밖에 설치하는 것도 괜찮은 거지요. 그래서 밖에 설치하는 김에 어떻게 우리 요새 그 밖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보면은 밖이 보여요, 안 보여요? 훤히 보이잖아요. 이왕 만드는 김에 유리로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그 빌딩이 뉴욕의 명소가 될 만큼 아주 멋있는 빌딩을 지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키를 갖고 있는 것, 여러분들 전문가 가운데 있지 않더라고요. 전문가 아닌데 쓱 지나가는 사람의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뒤바꿀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전문가들이 귀를 열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들이 어쩌면 이렇게 지나가는 한 음성, 때로는 예배 시간에 들리는 한 단어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풀려질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조심하면 안 돼요. 졸다가 혹시 그 키 놓치면 다음 주에 또 들어야 되잖아요, 그지요? 여러분들,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이 그 키일 수도 있지만 한 마디가 그 키일 수도 있고 오늘 기도하면서 주님이 들려주신 그 음성이 또한 그 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금요기도에 나오실 때는요, 여러분들 목숨 걸고 기도하러 나오셨잖아요, 그지요? 그 이 순간만큼은
그 키를 발견하기 위해서 좀 집중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깊고 견고하게 잘 준비된 이 다윗의 영성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만들어졌는지, 이 오늘 본문 말씀은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어서요 여러분들 하여튼 평생에 이 말씀은 수십 번 듣게 됩니다. 그만큼 이 말씀은 영적 전쟁에 굉장히 귀중한 말씀이고요, 여러 각도로 이 말씀을 대할 때 여러 각도로 말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어떻게 이 말씀에 접근하냐에 따라서 말씀의 포인트가 달라져요. 근데 오늘은 제가 다른 것보다 특별히 다윗이 이런 영성을 어떻게 소유하게 됐을까, 거기에 중심을 좀 두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다윗이 전쟁터에 왔어요. 전쟁터에 왔는데, 자, 전쟁터에 왔을 때 블레셋 군대가 이 유다와 싸우기 위해서 유다에 속한 소고에 진을 치죠. 건너편에 또 유다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진을 칩니다. 싸움을 도두는 사람이 나오지요. 그 사람이 골리앗으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골리앗이 키가 몇인지 아십니까? 여기 4절에 보면 그 키가 6규빗 한 뼘으로 나와요. 이것을 현대 이 수치로 바꾸면 2m 90cm가 좀 넘습니다. 제가 2m 80인데요. 2m 90이면 저보다 1m 10cm가 위에 있는 거니까 옆에 있으면 제가 꼬마애처럼,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제가 윤설이 정도 키 정도 느낌 아마 날 텐데, 여러분들 기네스북에 올랐던 여태까지 인간사 중에서 제일 키가 컸던 사람을 찾아봤더니요 2m 73cm가 있더라고요. 있었어요 과거에. 이 사람 이름이요 로버트 퍼싱 와들로우라는 사람인데요, 8살 때 이미 제 키였답니다. 놀랍지요? 8살 때 제 키였습니다. 180cm. 네, 지금 동훈이 나이에 이미 저만큼 커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아버지나 형제들은 다 평준한 키였는데 그 사람은 유독 컸대요. 여러분들 중국에 유명한 농구 선수 중에 야오밍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농구 좋아하는 사람은 다 한 번씩 들어본 이름인데 키가 2m 29cm. 상상이 안 가시죠? 우리 한국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승진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사람의 키가 2m 21cm라고 해요. 어마어마하게 크지요. 그런데 이 사람보다 얼마나 더 커요? 생각하기도 어려울 만큼 그렇게 큰 사람입니다. 얼마나 컸던지요, 이 골리앗이 입었던 갑옷의 무게를 현대 수치로 바꾸면 56kg. 그러니까 여성 한 명을 몸에 달고 다니는 거지요. 여성 한 명을. 그리고 이가 들고 있었던 칼날 있지요. 창에 그 칼날 무게만 6.8kg. 6.8kg 이렇게 휘휘 돌리는 사람이 이 골리앗이었습니다. 또한 방패를 드는 사람이 앞에서 막고요, 어떠한 공격에도 막을 수 있으려면 이 사람을 방패로 막으려면 방패 크기가 얼마나 커야 될까요? 어마어마하게 크지요. 그러니까 방패 드는 사람도 한 명이 아니었을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지만 난공불락이지요. 1대1로 싸우면 이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군인들이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지요. 전 부대가 골리앗을 보면 사시나무 떨듯이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17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돌이킬 때 보통 우리는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사는 게 전쟁이야 라고도 얘기를 하지요. 왜냐하면 눈을 감았다 뜨면 또 전쟁 같은 사건들이 터져요. 오늘은 평안할까 하면 또 전쟁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요. 때로는 전쟁이 국소전으로 조그맣게 있는 전쟁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골리앗만한 그 전쟁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관계 전쟁도 있을 수 있고요, 건강의 전쟁이 올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전쟁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요. 그런데 이 골리앗만큼의 크기로 느껴지는 그런 적군이 우리 삶 가운데 수시로 오잖아요. 그 앞에서 우리가 벌벌 떨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골리앗 같은 그 적군을 앞에 두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혹시 오신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의 영성을 받으셨어요. 오늘 이후로 승리를 외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모두를 떨게 만들고 공포로 끌고 가는 골리앗은
무엇인지 한번 봐야 되지요. 왜냐하면 골리앗은요, 뭐만 가지고 나와요? 힘, 강한 힘 가지고 나온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뭐 가지고 무슨 논리로 싸우고 있습니까? 힘의 논리입니다. 힘이 센 사람이 모든 것을 갖고 착취하는 시대가 이 시대 아닙니까? 아무리 봐도 힘으로 상대가 되지 않는 그 모든 것 앞에 서면 우리 모두는 무력감을 느끼지요. 그리고 떨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모든 인간의 모습입니다. 마치 이와 같은 것 같아요. 풍랑 앞에서 벌벌 떨면서 예수님을 깨웠던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이 일어나자마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풍랑을 잔잔케 하고 난 다음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을 하시지요. 아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 군인들이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등장을 하는 거지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런 거지요. 네, 우리 윤솔이가 아빠가 심부름해서요. 심부름 준 걸 이렇게 빙빙 돌리면서 랄라랄라 하면서 네, 그냥 심부름 하러 딱 왔는데 바로 앞에서 어떤 상황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고백하는 한 절이 나옵니다. 26절을 보실까요? 17장 2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자, 이것이 다윗이 바라보는 전쟁의 시각입니다. 골리앗을 바라보는데 골리앗에 대해서 뭐라고 명칭을 해요?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여러분들, 전쟁하고 할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다윗에게는 상관이 있는 거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아닙니다. 사울의 직속 부대도 아닙니다. 다윗이 보기에는 이 싸움은 블레셋과 하나님과의 싸움이라는 거지요. 할례받지 못한 이 블레셋 사람과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군대, 바로 이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으로 다윗은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떨 수밖에 없는 건 뭐냐 하면 이 싸움이 누구의 싸움이기 때문에 떠는 거예요? 내 싸움이라고 생각하니까 떠는 거지요. 내 싸움이다, 이건 내 전쟁이야 하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지요. 다윗은 두렵고 떨리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이 전쟁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이런 다윗의 말은 그대로 그의 신앙 고백이 되어져 버립니다. 자, 우여곡절 끝에 다윗이 사울 앞에, 왕 앞에 서지요. 자, 32절과 33절입니다. 우리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과 33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자, 이것이 사울이 보는 시각입니다. 다윗이 보는 시각과 사울이 보는 시각이 다르지요. 여러분들, 어떠한 시각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사울의 시각을 더 많이 갖고 있어요? 다윗의 시각을 더 많이 갖고 있습니까? 이 말씀 묵상하면서 보니까요, 이게 내 시각이네요. 오히려 우리 자녀들의 시각이 다윗의 시각과 더 가까울 때가 많습니다. 이 아이들은요, 그냥 순수하게 아주 간단하게 그 키를 아까 그 청소부처럼 툭 말하고 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답이 없는데 아이들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가 때로는 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다윗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이 말에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간단하게 34절부터 36절 말씀을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짐승과 같이 되리이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다윗의 삶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키가 여기 있는 거지요. 자, 이 34절부터 36절에 나오는 이 고백이 결국 다윗의 영성입니다. 자,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우리는 때로는 삼손같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한 번만 힘 주시면, 다윗에게 한 번 하나님이 힘 주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같이 죽었죠? 하나님의 역사는 때로는 그렇게 역사하기도 하지만 한 번 그 역사함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승리, 그게 흔치 않습니다.
다윗의 승리는요, 갑작스러운 용맹함이 불솟듯 가슴에 일어나서, 갑자기 믿음이 없었는데 믿음이 갑자기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가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승리는 어디에 있었냐면 이미 그가 양을 치고 있을 때 이미 승리가 선포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하고 싸울 때요? 네, 이 사자, 곰, 이들과 싸울 때 이미 승리할 수 있는 요건이 다 갖춰져 있었다라는 거지요. 이 다윗의 영성은요, 매일의 삶 속에서 묻어나는 영성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영성이라는 거지요. 그 영성의 깊은 뿌리가 이미 삶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시각은 자신이 주어진 사역과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부터 생기기 시작하는 거지요. 어떠한 특별한 것을 경험함을 통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매일의 삶 가운데 주어진 그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그 일들을 행할 때 꼭 죽게 하듯이 그 모든 일을 해나갈 때에 쌓여진 그 영성이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영성이 쌓여질까요? 열심히 공부하는 거지요. 얘네들이 공부 안 하고 밖에 나가서 열심히 돈 버는 것으로 영성이 쌓여지겠습니까? 아니요. 얘네들은 책상 앞에 앉아서 씨름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영성이 뿌리 내려지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특별한 거 아니지요. 특별히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선교사로 사명을 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의 삶 가운데 직장이나 가정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면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영성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을 듣고 사울이 어땠을까요? 웃었겠죠, 그죠? 참 웃기죠. 왜요? 지금 윤소리가 저한테 까부면 제가 어떨까요? 웃기잖아요, 그죠? 근데 저보다 더 큰 사람한테 지금 덤비게 또 나가는데 사울 왕이 어땠을까요? 그냥 웃기지요. 얘가 아직 상황 파악을 못하는구나 하고 껄껄 웃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울이 기가 막혀서 웃고 있지요. 그러면서 3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감동받아서 한 말이 아니라요, 그래 한번 가봐라 라고 하면서 비웃는 말과 같은 거지요. 그러면서 사울이 그냥 보내면 그래도 조금, 그래서 불러서 뭐합니까? 사울이 자기 갑옷을 입혀요. 자기의 무기를 들러줍니다. 다윗이 그것을 왕이 주니까 어떻게 해요? 일단 입어봐요. 그리고 검을 한번 이렇게 휘둘러 봅니다. 근데 사울도 꽤 키가 크잖아요. 보통 사람의 어깨 위로 머리가 굉장히 다른 사람보다 큰 키로 나오기 때문에 보통 아이들이 입기에는 너무나 거추장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갑옷은 불편합니다. 이거 입고는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벗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다윗에게는 전쟁에 꼭 필요한 군복이지만 어쩌면 그 군복은 고정관념과도 같은 겁니다. 벗어버리는 거지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립니다. 세상에서 스펙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 다 내려놓는다는 거지요. 오직 신앙적인 용기와 그 힘을 가지고만 나갑니다. 다윗의 삶에서 묻어나는 영성의 모습 그대로 무엇만 가지고 가요? 막대기, 돌멩이, 그리고 물매, 이것만 들고 나가는 거지요. 이게 언제 썼던 거예요? 평상시에 매일의 삶 가운데 나와 함께 분신처럼 함께 다녔던 것이 막대기와 이 돌멩이와 물매였다라는 거지요. 다르지 않습니다. 어떠한 전쟁에도 다윗에게는 다르지 않아요.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던 것을 가지고 그대로 갔다라는 거지요. 골리앗을 무엇으로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미 이것을 들고 나갔다는 얘기는 무엇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골리앗이 곰이죠, 곰. 그리고 뭐예요? 사자입니다, 사자. 이것이 다윗이 삶에 뿌리내린 영성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거지요.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라는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또 나가는 겁니다. 왜요? 평상시에 나와 함께 하신 주님께서 사자를 이기게 하시고 곰을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저 골리앗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신뢰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한다면 현재 나에게 닥쳐오는 그 환난과 고난 아무것도 아니지요. 왜요? 이 시간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주님께서 그 환난과 그 고난 가운데서 나를 저버려 주실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신뢰가 있어야지요. 그것을 믿는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실제가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어느 곳에서든지 신뢰하는 거지요. 우리가 때로는 이런 착각을 하는 분들을 제가 가끔 봐요. 뭐냐면 큰 교회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이 가끔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 크기가 그의 믿음의 크기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말씀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여실히 드러나지요. 네, 그렇지 않다는 모습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출석하는 교회의 크기를 가지고 자기의 신앙의 크기를 재고 있는 분들이 때론 있고요. 자기가 좋은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내 신앙도 좋다라고 착각하는 분들을 가끔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했던 12명의 제자들이 어땠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한 번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 때 빼고 한 번도 칭찬한 적이 없어요. 매일 뭐라고 합니까? 네 믿음 어디 있냐? 믿음이 이렇게 작냐? 아직도 모르겠느냐? 너는 아직도 이렇게 몰라? 맨날 그 얘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제자들이 뭘 착각한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처럼 착각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뭐 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항상 책망하는 거지요. 왜요? 늘 높아지려고 하는 그들, 예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들을 다시 끄집어 내릴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 수요일마다 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이 말은 곧 뭐냐 하면 나는 게바 같은 신앙, 나는 바울과 같은 신앙, 나는 아볼로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치 자기가 바울처럼 그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는 어떤 걸까요? 삶의 뿌리 내린 영성입니다. 내 삶을 보면 우리 삶의 기본기, 신앙의 기본기가 나와요. 자, 우리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어떠한 골리앗이 때로 몰려와도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거지요. 제가 우리 아이들 수학을 좀 가르칠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본기가 안 되면 안 돼. 수학의 기본기는 사칙이 연산이야. 아무리 니네가 미적분을 잘해도 사칙 연산 못하면 다 틀리지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부터 잘해야 돼. 그래서 이 곱하기, 나누기, 뭐 더하기, 빼기 언제부터 배워요? 초등학교 1, 2학년 때 다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요거를 빼먹으면 1, 2학년을 빼버리면 고등학교 바로 가도요 아무리 성적 안 나옵니다. 우리 신앙의 기본기는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 삶의 아주 기본되는 그 삶 속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지요. 삶은 현실이지요. 영성은 그 현실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따로 하나님 보여주신 그 은혜 가운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부터 그 영성은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영성의 기초를 가진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요. 다윗은 그 들녘에서 그의 영성이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결국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의 족보 가운데, 그의 후손 가운데 등장하게 되지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현재 오늘의 나의 삶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본기가 뭐라고요? 우리의 기본기가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까?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 4장 읽기부터 시작입니다. 하루에 30분 기도하기,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루에 한 장이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는 것, 매일 말씀을 읽고 큐티하고 묵상하는 것, 그것이 아주 기본이지만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그 단 한 가지는 막대기와 돌멩이인데, 그래서 언제요? 내가 늘 일하고 있었던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던 바로 그 자리, 거기서부터 이미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기본기가 준비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지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올해 아직 안 지났기 때문에 엊그저께 설날 지났잖아요. 그죠? 다시 우리 기본기, 가장 중요한 기본기입니다. 말씀과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우리의 삶의 신앙의 기본기가 갖춰질 때, 그것이 쌓이고 쌓일 때에 더 큰 어떠한 골리앗이 몰려와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그리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가 우리들 가슴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